할렐루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큰 복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체 35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3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26장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입니다. 교회 3대 표지가 아닌데 잘못 나왔고요. 성도의 교통, 교제라는 제목. 자,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자, 모니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3절 합독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잡독합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인정할 법 인정하지만 특별히 오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서 그 성도는 원어를 보면 이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인들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세인트라는 겁니다. 대문자 세인트. 대문자 세인트는 캐톨릭에서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냐면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데 그들은 어때요? 누구누구 성인이요? 하면서 기도해. 뭐 완전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요새는 그것을 대문자 세인트가 아니라 거룩한 자들 해서 소문자로 해서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캐톨릭의 배경하에 있는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그런 것을 하지 않냐고 차라리 성경 우리 주님이 직접 기록하신 시편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이런 내용을 알고 뭐 신앙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면 나는 안 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아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교통이라는 주제인데요. 성도의 교통. 우리 같이 읽어본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저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교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있죠. 원어는 사귐이나 교제가 같은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교제하다 사귐 있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뜻이거든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뭐 공동체 함께함 이런 그런 단어에서 교제하다 교제케 하시는 그 교제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굳이 원어를 몰라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봉사, 교제, 서로 이런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 해석이 되는데요. 공동체, 공유, 참여, 사귐, 뭐 교제 이런 다양한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교제하다라는 그 단어나 요한일서 1장 3절에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나 원어적으로는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불러, 누가 불렀어요? 누가 불렀어요? 한 목사가 불렀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불렀고,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고, 두 번째는 이 시간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교제를 이루는가?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버지가 불러서 교제케 하시는 거야. 근데 그 핵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지역도 달라, 취향도 달라, 다 달라요. 고향도 달라.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 분모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통 분모 안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특색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저 우리 장로님이 교제를 해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야말로 커피 한잔하고, 우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세상에서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우리는 만나서 어때요?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고향도 달라, 경험도 달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분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분모 때문에 우리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커피를 한잔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달마다 전도 마스크 장만하고 저는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3절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 일행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린다는 얘기죠. 더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빠져있는, 또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빠져있는 그런 어떤 교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교제는 세상에 나가면 많아. 세상에 나가면 많아. 그렇잖아요. 캘리그라피 모임, 커피 모임, 등산 모임, 뜨개질 모임, 세상에 가면 그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 그런데 오늘 단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 일반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 거룩한 무리들의 교제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 전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물의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교회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코이노스, 믿음의 코이노스가 교회라는 얘기고, 교회죠. 그리고 이것을 어때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가장 밀접한, 가장 가까운 표현은 교회라는 말이 표현이 맞죠. 근데 또 성도라는 그런 개념은 어때요?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공통적인 집합단체이만,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만, 또 어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보통명사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도, 모든 성도 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표현적으로, 국문학적으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틀린데, 근데 우리는 그냥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왜? 이미 성도라는 말 속에 그 복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 역전압, 이 말과 다 같은 거죠. 역전, 그런 거예요. 이미 역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조에다 역전 앞에, 역전 앞에서 보자 이 말은, 역 앞에서 역전, 역 앞에서 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법적으로 말하면 틀린 말인데, 우리 그냥 익숙해졌잖아요. 그냥 역전 앞에서 만나, 역전 앞에서 만나 이 말이나
성도들이란 말이나 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성도가 거룩한 거룩한 신자 어떤 개개인을 지칭하는 그런 보통 명사화로도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익숙하게 성도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사도 요한이 뭘 보고 들었나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또 뭘 기록했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또 어떤 성경을 기록했어요?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은 이처럼 전체 4권의 책을 기록을 했어요. 5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정말 천상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했던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여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아깝다, 이걸 나 혼자만 보기 아까워, 이럴 때 있잖아요. 아우, 이거 나만 보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같이 보자는 얘기죠. 이거 나만 누리기는 아까워, 같이 누리자 이거죠. 전도는 뭡니까? 남 혼자 천국 가기 너무 아까워, 같이 가자 이거죠. 이게 도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귐 있게 하려면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로마서 12장 5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교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몸의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교회를.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몸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이 있고 발이 있고 이게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손과 발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다고.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놓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들은 비록 물리적인 몸뚱아리는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영적인 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발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 교제가 가능하다. 교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쪽 발톱이 좀 많이 길었어. 그럼 발톱이 길면 누가 도와줘야 돼? 깎을 때 손이 도와줘야 되죠. 야, 발톱아, 너 저절로 좀 떨어져 나가. 이런다고 발톱을 못 깎잖아요. 손이 도와줘야 돼. 이처럼 그 자체적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라는 것은 몸과 똑같아서 어떤 지체는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행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른 지체가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성도의 교통, 교제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26장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의 전체 3절로 되어 있거든요. 1절을 한번 보면, 자, 성도의 교통의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교제는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근거, 기초한다.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고, 이거 마치 우리 몸과 똑같다 그랬죠? 우리 몸, 저와 여러분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는 몸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연합되어 있고, 이 연합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교제는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신자 상호 간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 안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진정한 친교는 상호 간의 참여이며 나눔 또는 동참이다.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이 교제에 가장 쉽게 교제를 볼 수 있는 것이 뭐야? 예배. 그 다음 예배 후에 뭐야? 은혜 나눔식 목장 모임. 그 다음에 식사 모임. 이런 것들이 교제하며 교통하는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병원 입원해 있어. 그럼 그 성도를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이게 전부 다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진정한 친교는 상호 간에 참여해야 하며 나눔 또는 동참이라.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이게 어때요? 친교, 성도의 교통의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그건 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배는 뭐 결국 몸 전체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역할은 전체적으로 보면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근데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은 또 개개인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몸 전체를 위한 것이지만 각 지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또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 보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전부 다 연합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성도는 그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까닭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또한 피차 덕을 세워 사람에게 안팎으로 유익되게 하는 의무들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익되도록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덕을 세우는 대로. 그래서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그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데에 사용되어야 되지,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서로 나누거나 해를 끼치는데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한테 쓰임받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쓰임받는 거죠. 왜? 마귀는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디아블로스라고 했잖아요. 디아블로스인데 디라는 건 나눈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쐐기를 박아가지고 이게 틈만 있으면 쐐기를 박아서 이렇게 나누는 자가 이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 때 틈을 보이면 안 돼. 틈을 보이면 안 돼. 그때 마귀는 쐐기를 박아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충만한 데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자, 큰 명절, 그 명절에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를 믿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 내 스스로는 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강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도 읽어볼까요? 참으며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자, 성도의 교제,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왕노릇은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교통의 내용이에요. 이 땅에서도 교통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저는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온몸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여는 온몸의 지체예요. 그럼 저기다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예수님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는 자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 2절은 같이 읽어봐요.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한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신령한 봉사를 하는 일과 또한 그들의 각양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물질로 서로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자,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왜? 나 예수 믿는 성도야, 성도. 나 예수 믿는 성도예요, 성도.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전담은 그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반응 없이 쭉 가는 사람 있지만 공적으로 그러는 거. 저도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 왔네. 막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묵뚝뚝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묵뚝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야기만 할 때요. 모든가 전도하고 있으면 그러시냐고. 아까 어떤 분이 자꾸 그러는 거야. 사랑교에서 나왔니? 예? 사랑교에서 나왔니? 아니요. 저 왕성교에서 나왔다 그랬더니 왜 사랑교냐 그랬더니 막 이 양반이 따지듯이 그러는 거야.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 진이면에 어떤 교회가 사랑교회인가 봐. 근데 거기 갔더니 여자를 주임이라고 막 그러더래. 여자를 주임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여자를 주임이라고 이단이죠. 그러니까 거기 잡혀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가 봐. 그러면서 막 그런 혹시 거기서 또 나와서 그런 줄 알고 한번 이렇게 곤욕을 치러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저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목사인데 저는 이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목회자들 그러시는군요. 기뻐하면서 막 전도지 받아가 읽으면서 가시더라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빠진 건 아니지만 끌려가가지고 막 이상한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서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야.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집사예요. 저도 장로예요. 일전에 얘기했던 그 안수 집사라는 분 지금 이 부인 때문에 교회 나가지 못하는 그분이 나는 못 봤는데 한참 지나가다 보면 뒤돌아봐가지고 목사님 가다 말고 목사님 생각이 나 돌아왔어요. 악수하고 그게 부인 눈치 봐가지고 눈치 보여서 교회도 못 나가는 거야.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댔는데 참 이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담대하게 나오세요. 아니야 눈치를 봐야 돼. 눈치를 이러면서 그래서 참 같이 손잡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공적으로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상호간의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 신령한 봉사하는 일. 신령한 봉사라는 게 뭡니까? 신령한 영적인 봉사, 영적인 일을 덕을 세우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신령한 봉사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성도들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모든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되 특별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을 행하라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선을 행하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내에서는 봉사도 안 해. 근데 봉사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 내에서는 섬김, 어떤 봉사나 섬김 이런 걸 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틀려먹은 거죠.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 주어진 그런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머지 부분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런 일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잘못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서로 돌아와서 뭐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나 집사님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 감사해라.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선행을 어머나 그렇게 친절하게 베푸셨어요. 잘하셨다. 서로 막 격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뭐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고 맨날 교회만 가냐? 아니 교회도 가지.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야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또 저녁 예배도 가야 되냐? 아이고 왜 한 번만 가. 우리 한 번만 가야 되지 그치? 이런 데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덕을 세우는 쪽으로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이끌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꼭 수요일 가야 돼? 수요일 날 바쁜데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 피곤할 텐데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아이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맞아? 꼭 가야 돼? 안 가도 돼? 뭐 이러면서 그런 일에 그런 쪽으로
서로 의견을 모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자? 더욱 그렇게 권면해서 모이를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 훈련받고 나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어요. 기도만 했을까요?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도 안 했죠.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한번 고백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를 소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렇다고 내가 주님의 어떤 신격을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주님과 동등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느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하나라도 긍정하는 것은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인 것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야.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혜사야. 보혜사 이만희. 아니 당신이 왜 보혜사야? 그랬더니 보혜사 점 찍고 이만희. 예, 그들이 가르친 책에다가 보혜사 이만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보혜사야? 그랬더니 책을 개정을 했어. 어떻게 했냐? 점을 하나 딱 찍었어.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이단들은 때 교묘하게 이론을 바꿔나가잖아요. 조금씩 바꿔나가죠. 그런데도 빠져서 난리치는 것 보면 요새는 신천지가 평등에서 진을 치지 않는 것을 지금 몇 주째 못 보는데 아무튼 그래요. 자, 성도들이 각 성도들 상호 간에 갖는 교통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산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결코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뭐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이 서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좀 넘어가서 요지 1번 읽읍시다. 시작. 신자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안에서 그와 생명의 연합을 가지고 있다. 아멘.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 결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원의 거룩한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거룩한 교제,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신방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교제의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와의 교통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성도 상호간의 교제로 그를 각자의 사유재산권이 파괴되는 것도 아니다. 야, 주님이 네 것이 주님 것이니까 내 거 내놔.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성도의 친교의 3요소가 뭐냐?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읽어본 거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라. 우리의 사귐은 첫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3요소가 있어. 첫째 성부 하나님 있고, 그다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진다. 성도 상관의 친교를 지속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가 있냐? 요한일서 1장 6절 읽어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복이 있고 사귐이 있고 코인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코인원이야. 그러니까 뭐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뭐야? 깨끗한 생활, 거룩한 삶을 산다는 얘기죠. 그것은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구별된다는 얘기, 구별됨을 있다는 얘기. 세상 속에서 어머나 목사님이신가 봐요. 어머나 장로님이신가 봐요.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구별됨이 있다는 얘기죠. 구별됨.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 거룩한 삶을 산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근거가 뭐냐?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는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에요. 몸. 그리고 뭐예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체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친교 비결의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저게? 성찬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교통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서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싫어서 성찬 참여 안 해. 성찬이 있는 그냥 쉴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성만찬 참여함으로. 두 번째는 또 어떤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제, 성령 안에서 있는 자비.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써먹는 사용하는 그런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서로 왕래하시는 거야. 왕래하시면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에베소서 사도행 2장 40절 아까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 3시부터 6시 사이 전도한대, 평택리에서 전도한대.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 기도해 주자, 기도하자.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목사님 성대를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앞에 굴복당하게 해달라고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 그렇게 여러분 일터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 시간 목사님이 전도할 시간이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우리 장로님 막 밤낮으로 가서 막 전도 마스크 또 접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퍼날르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그게 교통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어떤 일에? 주님의 거룩한 일에, 주님의 복음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전도는 전도사를 하는 것이지. 아니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근데 도를 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성도의 교제 부분은 뭐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면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도 교통과 성도 교제 그 내용은 다르다 그랬어요. 성도 교통은 지금 죽어 있는 성인들과 막 서로 교통해, 막 기도를 그들한테 다 하고 그래. 이런 차원의 성도 교통이 아니다. 예전에 사도신경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 더욱더 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교회 될 수 있도록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작은 미력 하나마나 내가 이렇게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리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같이 한번 합심하게 기도하십시다.